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요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인경으로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에도 이것이 깨닫게 해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닫기 원하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이제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밝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살 때 99세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하간에서 낳은 아들 이슈마엘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혼자뿐만이 아니라 대대 손손이 내려가는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하고 헛갈릴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그렇게 다루고 또 아주 그 은혜가 없는 그냥 철저하게 법칙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은 그냥 물케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가만히 있고 그리고 뭐 예수님에게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책을 잡고 또 힐난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그 한꺼번에 이렇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 정죄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이 진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전체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한 1500년, 1600년 그 사이를 두고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될 일들도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주님께서 또 이걸 회복시켜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가리키고 또 사도 바울이나 또 나머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기록해서 그 내용들에 전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질까? 하나님은 왜 옛날과 지금과 자꾸 다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 구약이나 또 신약에 하신 말씀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은 일정 이래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머리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닥칠 이제 여태까지 네가 99세 동안 아들이 하나도 없이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큰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 일찍 결혼해요. 10대 중반에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 딸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 많이 낳아야만 이 가족들이 많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하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큰 죄이네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떼들을 많이 키우고 가축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늘 사람들 보기에 참 안 됐고 안쓰럽고 그리고 내가 이게 뭔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아마 그런 그 마음속에 자격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말씀은 이미 그 전에도 그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화가 나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쓰시면서 이제 너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창세기 17장 13절에 이제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이 할례가 내 언약에 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제 그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쓰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 그대로 everlasting covenant,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내가 그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가 이제 평화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조금 좀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 spiritual peace 이 영적인 그 평화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 여기 전쟁도 많이 있고 아직도 서로 테러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영원한 평화가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 영원한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이슈마엘과 하갈의 아들인 이슈마엘과 그 후손들, 지금 중동 사람들이죠. 그 아랍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매를 때려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수도 없이 많이 죽이셔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거저 공짜로 쉽게 아무나 그냥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그 계획이 나의 뜻을 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쓰여진 그 이스라엘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또 남쪽에 애굽의 공격을 받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삭의 그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을 또 택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축복 이게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이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하고는 그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약속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그 주 기업이 농업인데 이 농업을 잘 하려면 저때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때를 따라서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해충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를 적절하게 해서 가을에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거두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의 그 제일 기본되는 그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공격해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자손을 많이 또 이제 배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죽은,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이것이 결국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들의 복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영원한 약속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약속을 하셨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와라, 내 말 듣고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남은 자들, 그래서 그 렘넌트라고 그러죠.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고 그에게 복을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영원한 언약을, everlasting covenant를 약속을 하셨으면 그 사람들만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땅까지 거기 포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그 땅이 같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시고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땅까지 다 없어졌습니다. 땅까지. 그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는 유대인들의 운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컨셉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30절부터 3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번성하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그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그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레드카펫을 깔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기에 거기 쭉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그리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내가 그들을 약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옛날에 민수기 13장에 그 12정탐꾼을 봤을 때 거기에 자이언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무서운 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주님께서 약하게 하고 다 무찌르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이제 물리친 다음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텐데, 근데 그들이 완전히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 뒤로 쫓겨나가서 도망갔어요. 그들이 그 주위에 항상 널려 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있다가 쫓겨나가죠. 근데 쫓겨나간 다음에 그들이 아주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이 죄를 다시 지으면 쏙 다시 들어옵니다. 6마리, 7마리 귀신들을 더 데리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가나안의 7족속들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섬기던 우상신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습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공격을 당하게끔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아직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들어가서 있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인데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엄청 넓고 큰 땅입니다. 이 땅.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여기 땅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의 등기가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는 다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살다가 너희 죽으면 그것뿐이고,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또 여기서 살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리지널 오너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영이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 약속이 지속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유대인들,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 그 이스라엘의 그 땅 중에서 그 남쪽에 가자라고 하는 그 조그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반으로 나눠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걸 서안지라고 그러죠.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적은 것이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호되게 아주 훈련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아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AD 70년에 싹 망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정처 없이 유랑민족이 돼서 헤매는 이것을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처참하게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장로들과 그 다음에 율법 선지자들, 율법 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이 한 얘기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동안 오래오래 20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이 언제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말씀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누가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 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2000년 지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랍 전체 다 연합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숫자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십만에 되는 그 아랍 군대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서로 자기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967년 6월 7일 6월 그 예루살렘 6일 전쟁이라는 6일 전쟁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1973년에 욤키포 전쟁이 났을 때 또 그랬어요. 아랍 국가들이 욤키포 그 나팔절에 가장 거룩한 그 나팔절에 또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막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을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너무 교만해져서 또 영의 눈이 가리니까 이스라엘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장로교단의 교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한국 장로교 교회 교단의 학교들, 신학교들과 그 다음에 거기 졸업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를 가르치고 그것을 교회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금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없다.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그 엔티세미티즘 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에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WCC라고 하는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전 세계 교단 협의회 거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2005년 2월 20일 날 대체 신학의 원리를 채택을 해서 그래서 엔티 이스라엘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평화조약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것을 지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앞에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CC, NCC 지금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하고 아메리카 어떤 쪽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가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어린아이를 엄마가 더 이쁘냐 아빠가 더 좋으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묻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아주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눈 안에 내 눈동자 apple in my eyes 내 눈동자와 같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실 때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시고 조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사랑이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그러한 우리들의 그 권리다라고 그 교회에서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것을 나눠서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택한 선민이다. chosen people.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chosen nation, chosen people, chosen nation.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은 미국을 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안 해요.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이방인 나라입니다. 이방인 나라, Gentile nations. 예.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어떤 페이버를 지금 하나님이 이 미국이 처음에 시작을 그 필그림으로 인해서 그 순수한 기독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많은 그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축복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한 4,000년이 되죠.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4,000년 정도 되는 그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역사는 200년입니다. 200년.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2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미국에 대한 그 축복은 말할 수가 없이 큰 미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부자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군대가 많고, 전 세계 그 경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 제재를 생션이라고 그러죠. 이 트레이드, 그 미국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오는데 관세를 25%, 50% 쫙쫙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가 부르부르 떱니다. 이럴 정도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물론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을 해주셔서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그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참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한다라고 해서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지금 많이 지지하고 또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미국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 미국이 우리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월권을 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오는 것은 가장 큰 위험한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은 이방 족속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그러한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 그 true olive branch,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쳤단 말입니다. 너들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2000년 동안 이제 그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들을 핍박을 받게 하시고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을 죽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방 교회들이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처럼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서 잘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큰 잘못이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도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불과 몇 년 안에 유럽처럼 그렇게 돼갑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그걸 보고 오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 아랍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고 이제는 큰 도시에 그 시장들이 전부 다들 모슬림들이 다 돼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가나 이제 모슬렘 프레어 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권세를 굉장히 쇼오프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못대했거나 이스라엘을 홀대했거나 또 이스라엘을 미국이 간섭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991년서부터 2017년 작년까지 27년 동안 미국의 퍼부은 자연재앙을 통해서, 자연재앙과 인위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미국을 하나님 아무 때나 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압니다. 빌 케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Eye to Eye라고 하는 그런 눈에는 눈 하는 이런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Facing the Consequences of Dividing Israel. 이스라엘을 이것을 나누려고, 반쪽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주 잔혹하게 다루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아주 다큐멘터리로 해서 575페이지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록을 다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때, 또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을 때 미국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쭉 다 이것을 썼어요. 기가 막히게 이것을 아주 순서대로 또 재해 받은 액수대로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액수가 큰 순서대로 한 4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골라서 제가 한번 쭉 차려봤습니다. 여기 제일 큰 것이 액수로 제일 큰 것이 2005년 8월 달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에 닥쳤죠. 그거 여러분들 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루이지아나하고 미시시피 해안에 거기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그래서 1,300명이 죽었습니다. 1,300명. 그때 재산 피해액이 미국 돈으로 800억 달러가 났습니다. 8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재해를 받았는데, 왜 그것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가자하고 그다음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대피 지역 지점을 그걸 끝내고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컨돌리자 라이스, 이 두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아리엘 샤론에게 자기네들이 시킨 대로 이것을 다 이미 갈라놓은 것을 잘했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내 땅이다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미국의 권고를 들어서, 그래서 가자 지역을 이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 다음에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대피 지역
웨스트 뱅크 그쪽을 이제 그것을 따로 띄워놓은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허락한 그것을 미국에서 인정한 그런 날에 바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쳐들어왔습니다. 800억 달러의 대손해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 우리가 잘 아는 911 뉴욕시티 월트레이드 센터가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두 110층짜리 두 월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무너졌죠. 243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왕이 중동 평화안을 합의를 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중동 평화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던 바로 그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911 사건이 났습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92년에 8월 달에 허리케인 앤드류가 또 미국에 닥쳤습니다. 그때 피해액은 약 238억 달러가 추산이 되고 있고 그때는 어떤 때였었냐면은 8월 24일 날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땅, the land for peace라고 하는 그 평화를 위한 땅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협상 중이었었습니다. 나는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생각 밖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을 8월 달에 닥쳐서 그래서 많은 피해액을 낸 것을 저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12년 10월 달에 굉장히 늦었는데 10월 달에 태풍 샌디가 들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주에 이걸 다 영향을 갔는데 193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15개 주에 전부 다 블랙아웃이 돼서 정전이 돼서 피해 인구가 5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냐 하면은 오바마 정권 시대에 유엔 대사에 있었던 그 수잔 라이스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일 것을 정착촌 occupied land 그 건설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태풍이 불어닥치는 바로 그 시간에 또 그리고 오바마하고 그다음에 롬니하고 대선 토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바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예, 또 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1994년 1월 달에 노스리지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아마 5.6인지 6.5인지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약 184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 클린턴하고 그다음에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지금 있는 아사드의 아버지죠. 그 아사드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평화회담을 갖자는 그러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때 1월 달에 1994년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전부 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게 쭉 다는 것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전부 다 보기 힘든 거의 하나님의 이걸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춘 그런 것이라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 달에 허리케인 아이크가 들어닥쳤습니다. 텍사스하고 루이지아나 지역을 강탈해서 136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했는데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 라이스, 컨돌리자 라이스 이 두 사람이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어그리멘트를 이 협의를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 참 거짓말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치셨어요. 2005년 10월 달에 허리케인 윌마가 닥쳐서 그래서 121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때도 부시 대통령 때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그 반감을 가지고 많이 했었네요.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 또 알리아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자금을 미국에서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프리즈를 했어요. 그리고 아바스를 바로 모하마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상 이 사람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회담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허리케인이 닥쳤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2004년 8월 허리케인 찰리가 또 미국에 들어닥쳤습니다. 91억 달러의 미국의 손해를 붙였는데 이때도 부시 대통령 때요. 부시 대통령 때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해서 정착지 점거 퇴거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잘못 대접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한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미국에 내린 그 자연재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허리케인 아이반이 들어닥쳤습니다. 86억의 재해를 내고 그때도 부시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프레셔를 가했다는 그런 기록을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쓰질 않았어요. 그런 그 다큐멘터리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그 제목만 적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10번째는 2011년 4월 76억 달러의 그 재해를 입힌 그 홍수, 우박, 그 다음에 강한 바람으로 터스칼루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재해를 입혔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났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예루살렘 남쪽에 그 피난촌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942채를 지었는데 이것을 오바마가 엄청 이것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나타냐후 수장을 블레임했어요. 나무라고 이렇게 아주 공격을 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홍수와 강한 우박과 강한 바람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미국과 이슬람익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바로 미국과 이슬람익에 대한 그러한 포럼이 질의가 열려지고 있던 바로 그때 이런 태풍과 우박과 강한 바람이 닥쳤습니다. 자, 이것을 이게 실제적인 가장 액수가 큰 것서부터 10가지만 추려서 한 27년 동안에 있었던 그 미국의 자연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은 미국이 이게 부자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프레셔를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로 해서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넘어서 또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중동의 평화 협상을 이루려고 자기 사위 제라드 쿠시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요르단과 사우디 국왕 또 그다음에 에집트 대통령을 만나서 팔레스타인을 프레셔를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앉아서 이제 땅을 서로 같이 나누라 하는 그러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본분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 평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무슨 노벨 평화상 주자하는 그런 얘기도 많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땅이니까 이것은 팔지도 못한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그 미국 대통령에게 잘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라고 미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잘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좀 홍보가 돼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아직 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눈을 닫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이제 온누리 교회만 그 키위라고 하는 이걸 그 문화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평신도들의 그 깨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여유가 있어져서 이스라엘 구경들을 많이 갑니다. 관광을 가서 거기 가서 올라가서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들이 가장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영적인 암시를 주신 것입니다. 다행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계되는 그런 그 선교 그 단체, 선교 단체를 지금 4곳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Jew for Jesus하고 그다음에 그 Joshua Fundland하고 그다음에 Final Frontier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Vision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 전부 다 메시아닉 주들 이들을 위한 그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월권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땅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 뒤에서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가 뭐 돈이 많고 또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한 그 영적인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외마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스라엘이 미국이다. 또 미국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리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홀라코스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그런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러한 연결을 또 그러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을 축복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군다나 이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더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조용히 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숨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지 우리가 머리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사탄의 공격의 타겟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미국이 이번에 중동 평화 협상을 자꾸 그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저희들이 헤아려 보면서 더욱더 더 겸손해야 되는 저희들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 그것을 또 사람 뜻대로 나라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돕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저희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